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일본의 아동문학가인 노베찌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너의 둥지는 너무 낮아섰다 하는 시를 써서 유명하게 된 사람입니다. 이 시를 쓰게 된 동기는 어느 날 자기 집에 있는 나무에 한 새가 둥지를 튼 겁니다. 이걸 가만히 새가 집을 짓고 있는 걸 지켜보고 있던 이 노베찌 씨가 보니까 새가 둥지를 트긴 했는데 둥지의 위치가 너무 낮은 것 같아. 그래서 저게 너무 낮으면 위험할 텐데 만약에 고양이가 와서 습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렇지만 사람이 새에게 충고할 방법도 없고 해서 그냥 내버려 뒀습니다. 얼마 후에 이 둥지에 새끼들이 태어났는데 어미새는 부지런히 먹이를 구해다가 새끼에게 먹여주었어요. 이걸 지켜보고 있던 노베찌 씨는 참으로 즐겁고 행복한 느낌을 가졌는데, 그런데 문제는 어느 날 예감했던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어미새가 먹이를 찾아 둥지를 떠난 사이에 고양이가 새끼를 습격해서 새끼를 물어 죽이고 입에 물고 도망간 겁니다. 어미새가 먹이를 찾아가지고 새끼에게 돌아와 보니 새끼는 없어지게 되고 새끼를 찾을 길이 없어서 오랫동안 둥지에서 슬피 울고 있는 겁니다. 이걸 보고는 시인 노베찌는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에 너의 둥지는 너무 낮았었다 하는 시를 써서 유명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둥지를 털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의 새처럼 너무 낮은 곳에 인생의 둥지를 틈으로 위험하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삶의 목적을 주시고 하나님을 따라 태어난 인생은 하나님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수많은 사람은 인생의 둥지를 하나님도 모른 채 땅의 것에다가 세상 것에다가 육신의 것에다가 돈과 명예와 이런 물질적인 것에다가 낮은 데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둥지를 여러분 높은 곳에 두십시오. 여러분의 눈을, 마음을, 관심을, 여러분의 가치관을 높은 데 두시기 바랍니다. 너무 낮은 세상 것에다 두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 와 살면서도 그저 먹고 사는 문제 이것에 급급해서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 낮은 여러분 세상적인 차원에서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눈을 들어 영광의 주를 보라. 높이 계신 하나님께 내 인생의 둥지를 트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높이 하늘에 계신 영광의 그분께 내 인생을 의탁하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오늘은 우리 신앙인이 눈을 들어서 바라봐야 할 이 내용, 눈을 들어 보라는 이 말씀이 성경에 몇 군데 나오는데 신구약에 한 3가지 정도 찾아서 이것을 소개하고 교훈을 받고,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 인생을 어디에다 투자해야 할 것인가, 투자해야 할 가치 있는 3가지 영역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일 첫 번째, 눈을 들어 산을 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눈을 들어 산을 보라. Lift up your eyes to the mountains. 너의 눈을 들어서 산을 보라. 오늘 본문 보게 되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오늘 이 시편 121편에서 눈을 들어 산을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 시의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이 시의 배경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범죄함으로 나라가 망하고 징계를 받아 저 멀리 바벨론의 개처럼 끌려가서 포로 생활하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나라 잃은 서름과 함께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죽도록 고생하며 수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진노 중에 국류를 베풀어 주어서 파사의 고레스 왕이 등장하면서 바벨론 나라가 망하고 이 고레스 왕이 등장하면서 이 유다 백성들은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는 이런 자유와 여러분 해방을 선포했습니다. 이거야말로 꿈 같은 사실 아닙니까? 포로로 끌려와서 70년 동안 죽을 고생했는데 새로운 왕이 등장하면서 유대 나라를 멸망시킨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유대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성전을 건축하라는 명을 했으니,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꿈에도 그리던 고국 유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제 귀환하게 될 때에 출발할 때 지었던 시가 오늘 여기 시편 121편입니다. 그들은 사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갈 때에 거의 한 걸어서 한 석 달 정도 먼 거리를 가야 됩니다. 여러 가지 위험하고 불안한 요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처럼 프리웨이가 잘 있어가지고 차를 타고 그냥 70, 80마일로 쉥하고 달려갈 수 있는 것도 아니요. 걸어서 몇 달이 걸려야 되고 낮에는 계란이 익을 정도의 뜨거운 사막길을 걸어가야 하고 밤에는 굉장히 사막기후이기 때문에 춥습니다. 먼 길에는 곳곳에 강도와 대적의 위험, 불안한 요소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해방이 되어 이제 조국으로 돌아가는 길이 너무나 거칠고 험하고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출발 전에 저 멀리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우리의 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무사하게 예루살렘에 도착할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도우소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한 것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때 이 시를 부른 것입니다. 이 찬송을 부른 겁니다. 실제로 에스라 8장을 보게 되면 제2차 포로 귀환 시에 지도자인 학사 에스라를 중심으로 5,000명의 사람들이 이제 조국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출발하기 전에 아하와 강가에 모여서 금식하면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의 어린 것들과 가지고 있는 소유를 위해 우리의 가는 길에 평탄한 길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게 됐어요. 에스라 8장 21절을 보게 되면 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것들과 모든 소유를 위해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사실 학사 에스라는 왕과 친했기 때문에 자기들의 안전을 위해 파사 왕에게 보병과 마병을 부탁해서 우리를 저 예루살렘에 갈 때까지 호위해 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평상시에 에스라는 이 파사 왕에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응답하시고 선을 베푸시는 좋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설명했기 때문에 파사 왕에게 보병과 마병을 부탁하는 것은 너무 부끄럽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에스라는 보병과 마병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전능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작정하고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고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바벨론에서 모여가지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에게서 오리로다. 이 시편 121편의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나는 사람이나 다른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겠다는 겁니다. 그런 신앙적인 결단이 이 시에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과연 그렇게 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낮에 해가 상치 못하고 밤에 달이 해치 못하도록 지켜주심으로 광야의 거칠고 험한 길을 무사히 잘 통과하여 예루살렘에 안전하게 귀국토록 도왔습니다. 에스라 8장 31절을 보게 되면 떠나 예루살렘을 향하여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멀고 험한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악한 자의 위험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그 위험도 지켜주셔서 무사히 예루살렘 고국에 도착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민자로 살아가게 될 때에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의지하십니까? 여러분 돈을 자꾸 생각하고 돈을 찾고 돈을 바라봅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을 의지하십니까? 여러분, 사람은 의지할 신뢰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이라 그랬죠. 우리가 신뢰할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이 먼 미국 땅까지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만 바라봐라. 사람 바라보지 말고 물질 바라보지 말고. 오늘 하나의 교훈입니다. 천안함 포격과 연평도 만행을 일으켰던 김정일이 죽고 그의 아들 김정은이가 등장했습니다. 28세의 젊은 나이라는 불안감은 있었지만은 이 사람이 서방 국가에 가서 유학을 한 경험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이제 등장할 때 북한의 어떤 변화, 북한이 변하겠지 변화에 일말의 기대감을 가졌는데 그런데 그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커다란 오산이었던 것이 밝혀졌어요. 김정은은 김정일보다 한 수 더 떠서 장거리 미사일을 쏘고 핵실험을 하고 불바다 운운하면서 얼마나 어그레시브한지 오늘이라도 한반도에 전쟁이 날 것처럼 협박 공갈을 하면서 계속 한반도를 여러분 위기를 최고조로 몰아가고 있어요. 모든 남북의 대화 수단을 끊고 남한 근로자가 북한 개성공단으로 들어가는 것까지 막아버리고 영변 원자로를 다시 재가동해서 핵무기를 계속 많이 만들어내겠다고 이렇게 선포까지 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시편 2편 1절이 생각났어요.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여호와께서 비웃는다 그랬어요. 김정은이 이 뒤에는 악한 천사인 정사와 권세, 붉은 용의 세력의 뒤에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독재자들의 악한 정치가들 뒤에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악한 천사들이 그를 조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북한이 이젠 국지전으로 옛날처럼 침범을 해도 남한도 이제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나 박근혜 씨도 아주 강한 분이기 때문에 강대강으로 이제는 부닥치게 돼 국지전을 일으켜도 이제는 남한이 강하게 대응하게 되면 결국은 국지전도 이제 전면전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앞으로 전쟁이 나면 어떻게 되겠는가? 남한도 한 1,000만 명이 죽고 북한도 한 1,000만 명이 죽고 북한이란 정권은 전쟁이 나게 되면 일주일이나 한 달이 못 가서 북한은 괴멸되고 이 지상에서 북한이라는 나라는 사라지고 말 겁니다.
저는 몇 주 전에 집회를 마치고 한국의 집회를 마치고 중국의 여러분 단동이라는 곳에 잠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좀 전하고 중국 단동은 신의주 바로 맞은편입니다. 압록강이 흐르고 있는 신의주 맞은편에 호텔을 하나 잡고는 그곳에서 한 1박 2일 저희 처와 함께 북한을 저 한 200m, 300m 되는 북한을 바라보면서 정말 마음의 슬픔을 느끼고 기도한 적이 있어요. 얼마나 처량한지. 이 중국은 말이죠. 그렇게 고층 빌딩이 서고 활발하게 사업이 전개되고 차들이 왔다 갔다 하고 사람들이 막 움직이는데 북한 저쪽 압록강 넘어 북한을 바라보니까 거기는 어둑침침한 게 사람 사는 것 같지 않은 동토의 땅 같아. 사지의 땅 같아. 하나님 아버지 61년이 넘도록 저 빼앗긴 들에 언제 봄이 찾아오겠습니까? 저 빼앗긴 들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교회가 세워지도록 남북한 통일이 언제 하나님이 주실 겁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여러분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제는 전쟁이 나면 남한, 북한 모두가 파국적인 상황을 초래할 수밖에 없어요. 또다시 전쟁이 일어나는 불행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어요. 그런데 이러한 때에 우리가 할 방법이 없어요. 정치적인 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군사적인 어떤 뭐로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외국이 미국이 해결해 주는 것도 아니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려운 우리의 조국을 향하여 우리 해외에 있는 동포들이 뭐 해야 되겠어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위기에 처한 우리의 조국을 위해 느헤미야처럼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 해외에 나와 있는 동포들이 우리의 조국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기도에 힘씁시다. 새벽에 많이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성도가 기도하면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위기를 만났을 때 기도하면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되는 수가 있어요. 갑자기 통일이 이루어질지 누가 압니까? 소돔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여러분 불과 유황으로 망하게 됐지만은 우리가 살고 있는 조국은 여러분 의인 10명이 아니라 수십만 수백만 명의 여러분 의인과 같은 크리스찬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이번에 천안 갈릴리 교회 가서 집회를 해보니까 수천 명의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열심히 모이고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부르짖고 기도하고 조국을 위해서 은혜 받으려고 힘쓰는 걸 보면서 아직도 우리의 조국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참 열심히 있는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구나. 하나님이 의인이 많은 우리 조국을 버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사람이나 어떤 강대국이 아니라 어떤 첨단 무기, 여러분 핵을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것 정도가 아니라 조국의 안전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와 방패가 되신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우리 민족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국방력이 되신다. 오늘 이민자로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미국 와서 사업을 하든지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무엇을 하든지 오늘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뭘 줍니까? 돈이나 사람이나 어떤 인간적인 무엇을 의존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성도가 되라는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눈을 들어 하늘의 별을 보라. 따라할까요? 눈을 들어 하늘의 별을 보라. 창세기 15장을 보게 되면
이번에는 한밤중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천막 밖으로 나오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아, 좀 밖에 나와라. 아브라함이 밖에 나가니까 벌씀이 날은 어두워져서 여러분 밤중에 하늘의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아, 별을 바라봐라. 네가 저 하늘의 많은 별들을 네가 카운터 셀 수 있겠느냐? 아이고, 셀 수 없는데요. 네 자손이 바로 이와 같으리라. 지금 세상 말로 아이 하나 없는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네 자손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셀 수 없이 많게 될 것이라. 꿈 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요. 아브라함은 지금 결혼하여 자식 없이 늙은 노인이 다 되어 죽게 됐는데 대를 이을 자식 하나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엄청난 약속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들어 하늘의 별을 바라보라는 메시지는 네가 지금 자식 하나 없이 늙어가고 네 안에는 경수가 끊어지고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1%도 없는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네가 내가 말하는 이 약속의 말씀, 하늘의 별같이 네 자손이 많겠다는 이 약속을 믿을 수 있겠느냐? 아브라함은 늙어서 할아버지가 됐고 아내는 늙어 경수가 끊어지고 임신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이제는 아이 낳을 수 없다는 것이 기본적인 커먼 센스인데, 이런 절망적인 현실에서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진다. 네가 이 약속을, 엄청난 약속을 믿겠느냐? 상식에 어긋나도 보통 어긋난 약속이 아니지요. 그때 아브라함은 여러분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의 반응이 뭡니까? 아멘, 주여 믿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아멘, 주여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는 아멘 하고 응답해야 돼요. 아멘, 주여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설교 들을 때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자의 기도에 아멘 하십시오. 한번 따라합시다. 아멘. 네. 교회가요, 기도할 때 통성기도 소리가 큰 교회가 대개 부흥하는 교회라 그럽니다. 설교할 때 아멘이 많이 있는 교회가요, 부흥하는 교회라 그래요. 여러분, 아멘. 아브라함은 이건 실현 가능 0.001%도 없는 절대 불가능한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아브라함의 훌륭한 점은 아멘, 주여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 6절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뭐 선한 행위나 공로가 없지만은 하나님의 이 엄청난 약속 앞에서 아멘하고 믿으니 His righteousness,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러면서 바울은 신약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아브라함처럼 내가 구원받을 만한 선한 행위나 공로 없지만은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믿을 때에, 솔라피데 오직 믿음으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의 의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I will trust in God. It doesn't make sense. 상식에 어긋나지만은 I will trust in God.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겠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신앙 아닙니까? 로마서 4장을 보면 바울은 아브라함의 신앙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은 제일 먼저 전능하신 하나님, Almighty God, 히브리어로 엘샤타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엘샤타이, 엘은 하나님, 샤타이는 여인의 가슴이란 말입니다. 한마디로 여인의 가슴에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인이 젖가슴으로 아이들이 배고파 울면 아이에게 젖가슴에 젖을 물리게 되면 아이가 젖을 빨아먹고 흡족하고 만족해서 우는 걸 딱 끝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부족과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젖가슴을 가지신 분으로서 인간의 모든 필요와 부족을 채울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는 창조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엘샤다의 하나님을 믿었어요. 두 번째, 아브라함은 신실하신 하나님, faithful God, 하나님을 믿었어요. 이것을 야훼라는, 여호와라는 단어로 사용했습니다. 인간은 약속하고도 약속을 어길 수 있지만은, 시건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한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한 번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고야 마시는 하나님, 이 야훼 하나님, 엘샤다의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믿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임신할 수 없는 자기 부인이 때가 되면 임신하게 되고, 이삭을 낳게 되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12아들이 12지파 방백이 되어서 하늘의 별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은 셀 수 없는 민족이 되어서 나중에 애굽에서 여러분 이제 가나안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태동하게 됐어요. 영적인 이스라엘 민족까지 태동하게 된 거지요. 그러므로 눈을 들어 하늘의 별을 보라는 말씀이 뭡니까? 어려운 상황이나 황황이나 환경 속에서 환경이나 현실만 카운트하고 계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아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여러 가지 계산을 하고 방법을 동원하고 사람을 찾아가고 이렇게 합니다마는,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어려운 인생의 고난이 올 때에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을 듣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붙잡아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들을 때에 여러분 꼭 붙잡아야 할 말씀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 수많은 사람이 듣고 있지만은 특별히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처럼 붙들어야 돼요. 이 시간 내게 살아있는 레마의 음성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불신앙의 10명의 정탐꾼처럼 환경만 바라보고 절망하지 말고, 여호수아 갈렙처럼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붙잡고 용기를 가지고 희망을 가지는 거예요. 미국 사람이 쓰는 표현 중에 he says, she says, but God says. 어떤 남자는 저렇게 말하고 어떤 여자는 저렇게 말하지만은 but God says, 하나님이 어떻게 말하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가 이렇게 누가 저렇게 뭐 말하는 거 그거 따라가지 말고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말씀 레마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아브라함이 붙잡았던 말씀은 이 자손이 저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겠다는 약속이지요. 아브라함은 믿음이 떨어질 적마다 자기 아내 사라와 함께 밖에 나가서 별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약속을 상기했을 것입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 보내.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이거 한번 내놔세요.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 보내.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는 주님의 도우심,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저는 31년 전에 미국에 이민 올 때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이 있었어요. 잠언 3장 5, 6절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 이제 미국에 가는데 이민 목회가 어렵고 힘들다는데 주님, 저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이 잠언 3장 5, 6절 말씀. 정년이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정년이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정년이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정년이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바둑판처럼 펼쳐지는 로스앤젤레스 공항을 여러분 밑으로 바라보면서 이 잠언 3장 5, 6절의 말씀을 외우면서 이 약속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건 사람이나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을 붙잡고 따라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인생의 역경과 실패가 많았던 아브라함 링컨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은 시편 34편 4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구하며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He delivered me from all my fears.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주셨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이 링컨은 실패를 많이 했는데 사탄이 실패할 때마다 찾아와서 링컨 너는 이젠 끝났다. 속삭일 때 이 로마서 8장 28절을 암송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인생의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약속을 붙잡아야 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현실의 고난을 이겨나갈 때에 말씀을 붙잡는 것이 신앙이요 말씀을 붙잡는 자가 승리하는 줄 압니다. 결국 아브라함 링컨은 역경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여 훌륭한 대통령이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여러분 브로시를 나누어 들었지만은 이제 앞으로 다음 주 지나서 있을 영적 대각성 집회 강사로 오실 김춘근 박사, 이 사람을 제가 집회하면 2번 초청해서 집회한 적이 있는데 그분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대학 교수로 잘 나갈 때 간경화가 와서 배가 복수에 차가지고 배가 불어올라온 겁니다. 이제 배가 복수가 차고 죽어갈 때 마지막 기도원에 가서 시편의 말씀을 읽다가 그가 붙들었던 말씀은 시편 118편 17절.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원에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울면서 뒹굴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어요. 한 달 만에 복수가 다 빠지고 검은 얼굴이 화색이 돌며 살아나게 되므로 지금은 미국을 깨우는 각성운동을 주도하고 수많은 젊은 인재를 키우고 세계를 다니며 간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가 승리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가 승리한다는 교훈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눈을 들어 밭을 보라는 메시지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이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5절에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수가성을 지나갔을 때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 사이에 음식을 사려 거리에 다녀온 제자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눈을 들어 밭을 보라는 메시지요. 주님이 배고파 시장할까봐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라고 하면서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된다고 하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눈을 들어서 밭은 세상을 보라는 겁니다. 지금 이 세상은 희어져 추수하게 된 추수 때란 거죠. 예수님은 식사할 시간도 잊어버리고 여인 하나를 전도하는데 온 정열을 기울이는데 제자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먹는 이야기만 하자 눈을 들어 밭을 보라고 하신 말씀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슨 교훈을 줍니까? 이것은 먹고 사는 물질적인 문제에 급급하지 말고 더 중요한 사람의 영혼의 가치를 두고 더 중요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데 더 많은 가치와 열정을 기울이란 말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 와서 먹고 사는 문제, 그저 육신의 문제, 이런 문제만 급급해 살고 있지만은 우리 주님은 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잃어버린 저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지옥길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저 영혼을 관심하여 저 영혼을 인도하여 주님께로 인도하라는 메시지요. 지금은 어느 때입니까? 천국 백성을 곳간에 드리기 위해서 추수하는 때인데 지금은 추수 때가 다 돼서 그런지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아서 나가서 전도하게 되면 예수 믿겠다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라 많이 생깁니다. 중국 같은 데는 하루에도 2,000명, 3,000명이 예수 믿겠다고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주의 종이나 평신들은 다 말씀의 사역자입니다. 따라할까요? 나는 말씀의 사역자다. 이거 말씀의 사역자라면 그거는 신학교나 나온 목사님이나 주의 종들이나 말씀의 사역자지 내가 어떻게 말씀의 사역자입니까? 주의 종들은 교회 안에서 말씀의 사역자란 말이에요. 교회 안에 들어오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준비해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여 양육하는 이런 목회자, 목자, 말씀의 사역자고, 교회 안에서 말씀의 사역자고, 우리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아 교회 밖에 나가서 우리의 직장과 일터와 우리의 이웃 사람들에게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마리아 여인 같은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을 교회로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람 낚는 어부, 그런 차원에서 우리 평신도들은 교회 밖에서 말씀의 사역자란 뜻입니다. 사람 낚는 어부, 사람 낚는 어부로 부름받았지만 1년, 3년, 5년 가도 한 명도 사람 낚지 못하는 사람을 사람 낚는 어부로 할 수 있겠는가? 올해 우리 교회가 여러분 저 게시판에다가 한 사람 한 가정 인도하게 되면 무엇이 붙습니까? 별표가 붙어. 이거 아주 성경적이라. 여러분 전도서 12장 3절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에 별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사람은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하늘에서는 잃어버린 영혼을 많이 전도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눈을 들어 밭을 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그저 미국에 와서 먹고 사는 문제만 급급해서 거기에만 신경 쓰다가 늙어 죽을 것이 아니라 보다 더 가치 있고 영원한 것에 잃어버린 영혼들 사람을 제자 삼고 전도하고 선교하는데 더 많은 열정과 관심을 기울이라는 우리 주님의 명령 아닙니까? 이번에 저희 교회가 좋은 강사님을 이제 다음 주 지나서 오게 되는데 이분은 대학교 교수도 하셨고 지성인들 젊은이들에게 도전을 주는 은혜로운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요. 이번에 우리가 사모하면서 기다리고 열심히 많이 오늘 브로셔를 가지고 전도하면서 이웃에게 주어서 초청을 하십시다. 이번 집회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함께 은혜 받도록 합시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의 설교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세 가지 비전을 주면서 우리가 투자해야 할 영역을 세 가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눈을 들어 산을 보라는 메시지는 뭡니까? 우리의 눈을 사람이나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사람을 찾지 말고 주여 하나님을 평소에 찾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눈을 들어 별을 보라는 말은 뭡니까? 내 환경에 어려운 문제와 환경만 보지 말고 이 어려운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Claim His promise. 그분의 약속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눈을 들어 밭을 보라는 말씀은 우리가 미국 와서 그저 먹고 사는 문제만, 육신적인 물질적인 문제만 급급하지 말고 보다 더 귀한 가치 있는
사람의 영혼을 구하는 전도와 선교에 여러분 더 많은 시간과 열정과 힘을 기울이란 메시지.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뉴욕의 놀만 빈센트 필 박사는 훌륭한 설교가지요. 목에 후두염이 와서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의사 선생님 혹시 걱정되는 일이 있습니까? 뭐 걱정하는 게 다른 세상적인 걱정보다도 제가 설교를 많이 하니까 그게 늘 걱정입니다. 주일 설교, 저녁 설교, 수요일 설교, 방송 설교, 강연 설교, 일주일의 설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때 의사 선생이 크리스찬이었어요. Don't focus on your problems but on God. 당신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but on God. 하나님에게 포커스를 맞추십시오. 오늘 우리가 여러분 세 가지 포커스를 맞춰야 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잃어버린 영혼에 우리의 눈을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찬송 한 장 부르죠. 눈을 들어 영광의 왕을 보라. 우리 한번 이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